과 이제 씨름했죠. 그래서 응답을 받았어요. 뭐라고 했냐? 건너가라. 내가 너희를 어떡하냐? 함께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디서 유래됐냐? 그럼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안 쓰고 결정적이고 중요한 순간에는 이 야곱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야곱의 몇 명의 아들이에요? 12아들이랑 이렇게 딱 매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보통 12지파라고 하는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야곱에서 유래되고, 그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얻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제 그의 행보를 시작하게 되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응답에 의한 행보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응답에 의한 행보. 행보가 뭐냐면 이제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그러면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걸음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응답에 의한 행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런 응답의 행보를 가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분별해가지고 그 뜻을 응답을 받고 어떻게 하냐?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향, 하나님의 발걸음에 인도하심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행보이고 바로 응답에 의한 행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다 이런 믿음의 행보를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행보를 걸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어떤 걸음걸이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행보에 결정적인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행보, 즉 응답의 행보는 뭐냐? 겸손한 거예요. 겸손. 오늘 성경 보니까 요셉의 에서와 야곱이 딱 만났어요. 그래서 이 만났을 때 처음에 한 게 뭐예요?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야곱이 한 행동입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여러분, 땅을 몇 번 굽혔어요? 7번 무릎을 꿇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 옛날에 병자호란 때 청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가 쑥대밭이 됐었어요. 그럴 때 우리나라가 왕이 저 남한산상 삼전도에서 뭐 어떻게 했어요? 머리를 중국에 있는 황제를 향해서 쿵쿵쿵 찧었어요. 처음에 그 우리나라 쳐들었던 장수를 바라보고 왕의 자리를 대신 앉아있고, 우리나라 임금은 와가지고 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절을 했는데 절소리가 안 들린다. 어떻게 하냐? 찌긋! 소리를 내라고! 어떻게 무릎 꿇는데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무릎을 탁 꿇고 머리를 어떻게 하냐? 쾅쾅 찧었어요. 이마에 피가 났어요. 우리나라 이 잔혹한 역사의 한 장면인데, 근데 그 잔혹한 역사 가운데 있는 동안에 그런 슬픈 역사죠. 근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겸손해요. 여러분, 내가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똑똑하고 많이 알고 교회 생활도 오래 하고 그 다음에 교회 모든 일을 다 알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겸손해요. 오늘 야곱이요, 형 에서를 만났어요.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왔죠. 위협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도 이 양떼나 이 종들이 그냥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한 떼, 두 떼, 세 떼를 나눠가지고 세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어떻게 하냐? 에서를 만나러 간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냐? 그런 큰 떼를 만나고 큰 부자이고 큰 힘도 있고 권력도 있지만 에서에게 납작 엎드릴 때는 다 엎드려요. 겸손함. 여러분, 겸손은 비굴함과 겸손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비굴함은 내가 힘이 없을 때 하는 행동이에요. 우리나라가 청나라에게 삼전도에서 머리를
박으면서 임금이 절했던 건 비굴한 거예요. 겸손한 건 뭐냐? 내가 힘이 있어. 내가 능력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숙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충분히 그 사람을 힘으로 제압할 수 있지만 힘으로 제압하지 않는 거예요. 어떠냐? 덕으로 그 사람을 제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에서 야곱 둘이 힘이 있습니다. 땡그랑하고 충돌한 게 아니라 야곱이 먼저 형에게 가가지고 형, 내가 형 장자권을 뺏었지만 내가 형에게 7번 줬어. 그것도 7번이에요. 이건 뭐냐면 보통 성경에서 7은 완전한 숫자를 나타내요. 그래서 완전하게 야곱이 에서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완전하게 에서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종노릇을 하겠다는 의미를 얘기합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장자권을 얻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이 되겠다고 한 거예요.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어요. 은혜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능력도 받았어요. 은사도 받았어요. 뭐 방언도 하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그걸 함부로 쓰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 계시고 그리고 또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성령 체험도 해가지고 은사도 나타나요.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 중에 혹시라도 우리 집사님들이 나중에 믿음이 성장해가지고 권사님 되면 병 고치는 은사가 생길지 몰라요. 그런데 목사님은 손오면 병이 안 나는데 그 권사님이 가면 병이 낫는 거야.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아, 내가 목사님보다 능력이 있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거 겸손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 목사님과 함께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앞세워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여러분 구역원 중에 혹시 여러분이 이제 청년 중에 있잖아요. 그럼 내가 모든 것이 완벽해요. 근데 좀 부족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부족한 사람을 먼저 앞세워서 내가 그를 도와서 할 수 있어요. 회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년부 회장을 뽑기로 했는데 뽑았어. 근데 저 나보다 능력도 없고 말이야. 잘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됐다. 그러면서 뒤에서 막 그 청년 회장을 긁어다니면 안 된다. 그건 겸손이야. 그보다 내가 더 뛰어난 능력과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가 리더가 됐다면 그를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긁어내리기 바쁘죠. 네가 회장이냐고 이러면서 자꾸 긁어내는데 익숙하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행보를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은사를 받았어요. 방언의 기도가 터졌어요. 또 병 고치는 은사가 생겼어요. 또 막 신유의 은사가 생겼어요.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줬어요. 그거를 어떻게 하냐? 잘 간직하고 믿음 안에서 질서대로 행할 수 있는 겸손. 여러분, 박태선이라는 장로님이 있었는데 서대문 교회의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기도를 막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신유의 은사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이 가가지고 아픈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딱 기도해요. 그럼 나. 그래가지고 한강 해변에서요. 그 집사님이 집회하면 1000명씩 모여가지고 집회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장로를 세웠어요. 장로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이 양반이 장로가 되더니 목사님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가 신의 은사가 있고 말씀 딱 가르치고 말이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멘! 목사님보다 설교를 더 잘해. 그러니까 이 양반이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교만과 함께 합쳐지는 바람에 이단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부천 신앙촌이라고 개수동이죠 지금 그쪽으로 와가지고 신앙촌을 건설해가지고 이단이 된 거예요. 지옥불에 간 거죠. 차라리 그분이 하나님의 은사를 안 받았으면 지옥은 안 가요. 그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 된 거였어요. 왜냐?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것들을 많이 보고 말이야 체험했을 때 그분이 겸손했어요.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어야 되는데 안 그런 거죠. 자기가 높은 줄 알고 자기가 능력 있는 줄 알고 막 하다가 어떻게 되냐 사단이 노름거리가 사단의 이용을 당하고 결국에는 지옥불에 떨어진 사람이 되죠.
이 교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를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겸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어린아이 앞에서도 머리를 숙이고 인사를 하고 하는 겸손한 필요. 에이, 네가 어린 것이 이렇게 대하지 않아야 된다. 근데 야곱은 분명히 장자권을 받았어요.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장자권을 받아가지고 축복도 받았어요. 그리고 식솔도 늘었고 재산도 늘었고 부도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인 에서에게 종으로 들어가겠다고 머리를 굽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겸손이에요. 여러분,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도 받고 하나님의 뜻도 깨달았다면 겸손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이 에서 밑으로 들어간다 했더니 정말 에서 밑으로 들어갔나요? 아니에요. 역사는 어떻게 기록하냐면 에서는 기록하지 않고 누구를 기억하냐? 야곱을 기억합니다. 야곱.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구예요? 야곱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행보, 신앙인의 행동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겸손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여러분, 내가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또 나보다 지혜가 부족하고 이런 사람들을 나보다 더 높여야 돼요. 교회에서. 여러분, 세상 나가서는 거꾸로죠. 전세가 역전되지만 교회에서는 그랬대요. 이 겸손함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 야곱은 절대로 이 겸손함을 절대로 어떻게 하냐? 놓지 않았습니다. 11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형에게 선물을 줄 때 야, 나도 재산이 많어, 괜찮아, 너 가져 이랬더니 야곱이 아닙니다 형님, 제가 형님에게 드릴 예물이었어요. 형님, 지난날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이게 지금 장자권 내가 형 팥죽 한 그릇에 팔은 거 용서해 주세요. 이게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갚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겸손함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사람은 겸손해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많이 알고 있어도 때로는 입을 다물고 조용히 있을 때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겸손함이에요. 예수님도 그런 겸손을 말씀하시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 겸손하셨어요. 예수님이 천사도 동원해가지고 십자가 못 박는 사람을 다 죽일 수 있지만 어떻게 해요? 안 죽이고 어떻게 해요? 살려주셨어요. 왜? 우리 때문에. 그게 바로 겸손이에요. 내가 힘을 사용할 수 있고 내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내가 겸손하기 위해서 좀 더 낮아진 모습을 보여줘. 그래서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내 자신이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행보, 즉 응답의 행보는 이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사를 받으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설치다가 귀시하다게 만든 거 쉽게 얘기해요. 제가 중학교 때 교회 형한테 귀시하다기를 많이 했거든요. 이 제목은 뭐냐? 싸가지가 없다. 그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그 꿈도 받고 하나님의 비전도 받으면 다 이게 참 교만하기 딱 좋아요. 근데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고 낮아지셔야 돼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에서 형과 야곱과의 관계 속에서 에서 밑으로 들어가는 겸손. 이렇게 들어가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 사람 어떻게 높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고 겸손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야곱의 행보는 뭐였냐? 바로 제단을 쌓는 행보였습니다. 우리 2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들어와가지고 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그 겸손함 가운데 행할 때
뭘 주셨냐? 평안을 주셨어요. 오늘 18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밧다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겸손할 때 그 생활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는, 에서가 자기 밑으로 들어오겠다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죽일로 이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화평하게 지나고 싶죠? 그러면 겸손하면 됩니다. 내가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평안해져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나 여러분이나 이 평안함 가운데 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내 형제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그 밑으로 들어가면 돼요. 근데 이거 밑으로 안 들어가려는 승질이 있죠. 내가 그래도 뭔데 이래서 밑으로 안 들어가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교만이라는 거죠. 근데 평안함을 주셨어요. 야곱, 에서의 위협 속에서도 평안함을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라는 거죠. 그래서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들어오고 나서 이 사람이 자기 집을 짓고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제단을 쌓는 거예요. 이 제단이란 말은 짐승을 잡아가서 들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걸 얘기합니다. 아니, 여러분이 삶 가운데, 날마다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집에서도 그렇고 또 교회에 와서도 그렇고 모이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고 힘을 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일주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셔야 돼요. 야곱이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하잖아요. 그러면 이사하면 여러분 이사해서 짐 풀고 가장 먼저 뭐 하세요? 정리하죠. 그렇죠. 정리합니다. 근데 기도 먼저 하시고, 기도하시고 거기서 예배를 먼저 드리세요. 정리하고, 집 정리 대충 정리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어디를 다 이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책가닥 가서 예배를 드려요. 목사님을 불러도 좋고, 여러분이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걸음걸음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 좋은 곳이 생기든 뭐 어떤 집이든 간에 관계없어요. 목사는 여러분의 집에 가서 신방하고 예배 드릴 때, 이 집은 좋은 집에 사는구나, 나쁜 집에 사는구나, 이렇게 속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구나, 이게 평가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나아가는 것이 이렇게. 여러분, 결혼하고 여러분 결혼하면 신혼집을 사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뭐 하세요? 아유, 여보야, 즐겁게 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못해요. 또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좋은 직장을 주시면 그 직장을 가서 거기서 기도하는,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결혼도 하실 분도 있고 또 이사도 하실 분이 있을 텐데, 이사하면 반드시 예배를 못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목사님이 축도해주고 기도하고 또 같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집을 통해서 형통케 하시네요. 여러분, 숲곳에서 이제 야곱이 거기서 집을 짓죠. 이 집을 짓는 게 문제예요. 여기서. 원래 어디로 가기로 했어요? 세일로 가기로 했잖아요. 그죠? 세일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중간에서 멈춰가지고 어떻게 거기서 집 짓고 예배를 딱 드려버리는 거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간마다 분초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고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한다.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드리기를 힘쓰고 찬양하기를 힘쓰고 기도 올리기를 힘쓴다면 그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단을 쌓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욥이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잘한 게 뭔지 아세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
그가 하나님 앞에 제단 드리기를 힘썼고, 생일날 예배 드리기를 힘썼고, 또 그 야곱이 아들들이 생일날 또 모여서 예배 드리기를 힘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욥이죠. 그 욥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축복의 통로가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어올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리면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것이고,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지 않는다면 축복의 통로가 닫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힘쓰고 항상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미리 오셔가지고 성경도 찾아보고 찬양송가도 찾아보고 이렇게 미리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이 돼야 돼요. 그리고 미리 토요일날 내일 예배 드리는 날이다 싶으면 다 준비해가지고, 이게 헌금도 준비해가지고 다 준비도 해놓고, 찬송가 성경책도 잘 보이는 곳에 쫙 준비해놓고, 가방으로 다 준비해놓고, 옷도 토요일날 다 주일 입어야 될 옷들 다 정리해놓고 이렇게 돼요. 그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또 예배 드리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일주일 삶을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는 거,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 모아가지고 언제 주일날 하나님께 다 예배를 드려요. 그게 바로 응답의 행복이에요. 야곱이 하나님께 은혜를 체험하고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행한 게 뭡니까? 바로 첫 번째는 겸손한 것이고, 두 번째는 예배를 드려요. 그가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기를 힘쓰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혹시 가정예배가 무너졌다면 가정예배를 한번 다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희도 이제 가정예배를 못 드리거든요. 저 이번 주부터 드려야 되겠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안 되겠다. 월요일부터 우리 가정예배를 드려야겠다. 일찍 저녁에 모여서 우리 자기 전에 성경 한 장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는 그런 가정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야곱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 가정예배를 드리는 놀라운 은혜의 가정들이 되었다. 여러분의 자녀 교육도 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그게 바로 예배부터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이 집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순간마다 어느 때든지 늘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예배하시길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수요일도 좋고 금요일도 좋고 새벽도 좋고 주일 낮 오후에 드릴 때마다 예배 드리기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는 한번 예배 드리기 위해서요 4km를 걸어가는 건 기본이었어요. 교회가 이 도시처럼 이렇게 근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시골에 동네에, 큰 동네에 딱 교회가 하나, 먼 이웃에서 이렇게 걸어가지고 와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기를 힘썼다. 어떤 분들은 어떻게 했냐면 예배당이 저기 평안북도 황해 첫 소래교회가 생겼을 때 어디서 신의주에서부터 예배 드리기 위해서 소래까지 왔대요. 인천 소래? 어? 아니, 인천 소래가 아니고 황해도 소래교회다. 거기서 신의주에서 오면 한번 예배 드리려면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일주일간 있다가 다시 돌아가서 자기를 보고,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우리 역사상에 우리 선조들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너무 편해요. 그렇지, 다 찬양 운행 하는데도 예배 드리러 오기를 힘들어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힘쓰시고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예배 드리기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거예요. 오늘 11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게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하나님이 내게 뭘 줬어요? 은혜를 베푸셨다. 또 15절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에스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몸을 위하여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러니까 내가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이 사람이 가장 사모한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 또 5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 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주셨다. 10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 은혜를 입었사오며 청하건대 내 손에서 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공곡하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니이다. 이 야곱의 입에 뭐가 제일 많이 나와요? 은혜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은혜가 몇 번 쓰이는지 아세요? 잘 모르죠. 안 세봐서. 예배 끝나고 세셔서 저한테 오시면 제가 상금을 주겠습니다. 은혜가 입에서 은혜가 넘쳐요. 왜 그럴까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 넘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까? 에? 욕이 많이 나옵니까? 아니면 감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까?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까? 소망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까? 아니면 어떤 단어가 여러분의 입술에 가장 많아요? 아이고 죽겠네 이 소리가 많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우리 입술에서 어떤 단어가 많이 나와요? 에이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옵니까? 아니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단어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행보는 뭐예요? 입술이 달라져요. 입술. 여러분이 제가 어저께 영화를 일부러 봤는데 할머니라고 그 욕지거리 하는 영화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에 그 할머니가 뭐라면 야 욕하면 살지 마, 좋은 말만 하고 살아,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할머니가 마지막에 영화 멘트로 해요. 천만다행이다 싶어요. 욕해가지고 상대방을 이기는 영화 같은 영화인데,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입술에 욕이 많은 사람은 그 삶의 전체가 욕이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이 쓰는 단어 있죠? 그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많이 사용하는,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어떤 단어를 가장 많이 쓰냐면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형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런 단어가 많아요. 여러분의 단어를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활의 단어를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됩니까? 욕하는 단어에서, 원망하고 저주하는 단어에서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단어, 감사하는 단어, 고맙습니다는 단어로 바뀌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참 감사한 것 많아요. 식사 끝나면 음식 하신 분들 잘 먹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인사하는 분이 우리 백형구 형제가 그렇게 인사해요. 여러분 본받아야 돼. 본받아요. 그런데 우리 입술에서 왜 이렇게 맛없어, 이렇게 입맛이 뚝뚝 떨어지게 만들어놨네, 이런 말이 많아진다면 곤란해요. 여러분 부모님한테도 쓰는 단어가 뭐예요? 또 여러분 자녀들에게 쓰는 단어가 가장 많이 쓴 단어가 뭡니까? 우리 입술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의 입술이 바뀌었습니다. 쟁취하고 얻어내고 속이고 하는 일에 바빴던 이 야곱이 그 입술이 은혜라는 단어로 바뀐 거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다시 따라해볼까?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바꿔야 돼요. 우리 입술이 지저분해지면 안 돼요. 우리 입술이 깨끗해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았던 게 누구냐? 바로 야곱이에요. 이게 바로 응답을 받은 행보예요. 응답을 받은 행보.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보예요.
마지막은 뭐냐면 우리의 입술이 은혜 받은 입술이 돼요. 사랑하고 감사하는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